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와 4장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구들에서 국화 축제가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일 가까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반겨 맞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나를 반갑게 맞아줬겠지요? 용이 4마리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느냐고 그래서 그래 네가 지금까지 우리 부여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있지. 그러면서 또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금향로 큰 걸 그래서 온통 탑도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국화가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건축도 해놓고. 그래서 이게 우리 문화의 그 영적 흐름이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 왔어요. 이렇게. 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가 없다 보니까 문화권을 완전히 흑암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우상숭배 문화가 돼가지고 우리는요 3, 4대까지 자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그냥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나오는 게 낫겠지요. 근데 그냥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또 진짜 예수 믿는 게 답이거든요. 왜냐? 그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이화여대에 석좌 교수였고 그 문화공부부 장관까지 했던 이어령 그분이 그
그 딸이 장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딸이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최근에 이 국민을 보니까 자기는 그 천국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믿는데요. 지성에서 영생이라는 책도 썼는데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일이 없는 거죠. 참 복음 하나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여러분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가 이 네모칸 속에 주인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네가 알고 있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모든 희비의 애락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아드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남편이 5명, 6명째 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산저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에 답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문화를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가문을 쳐다보고 하면은 복음을 알았다는 게 이게 그렇죠? 이건 뭐 보통 감사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나름대로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 있는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찾고 있는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또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8장 48절 보면은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사마리아는 원래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예배를 처음에는 잘 드렸다 이게요. 우상숭배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너는 니네 아버지 때문에 안 망하고 네 뒤에 나라가 박살날 것이다. 그 박살난 피해를 본 게 이 북이스라엘이라니까요. 갈라져가지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을 다 끌어가고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들이 올 때 뭐 가지고 왔겠지요? 각종 귀신 성기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같이 살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지? 거기 하나님은 거기를 찾아가셨다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리스도를 말했고 뒤에 보좌에서 또 이 전도자를 통해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사마리아에 그런 엄청난 한이 있더라고요. 왜냐 다윗을 자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3, 4대까지 망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 때문에 솔로몬 너는 말고 네 후대야 나라가 박살날 것이라.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또 70년 또 고통받고 오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치? 여러분 복음만 하면 끝이에요. 복음이 이런 거냐. 그치?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도록,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거 아니야. 너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장로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너에게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붙들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분의 아드십니다. 바유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세상의 창세기 3장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야. 그렇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겠네.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그렇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저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 천국을 뭐 준다고요? 열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다. 네가 땅에서 생각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신앙하면 하늘에서도 문을 닫을 것이고 믿음으로 문을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고 그렇죠. 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디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안 돼요. 그렇죠. 훈련받고 프로그램 노력 성공해도 안 돼요. 그렇죠? 또 이 세계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데 다락방 이 말씀을 듣는 교회도 90%가 분쟁이에요. 지금 90%가 분쟁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안 쳐다본다. 그리스도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삶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삶을 또 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32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신약성경 256쪽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 다 폈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순종하는다고 혼내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표가 각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6장에 갈 수밖에 없고 11장에 틀린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귀신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무당 찾아가고 용 찾아보고 그러면 개인은 죽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그렇죠? 노뱀을 쳐다봐라. 그렇죠?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그렇죠? 노뱀이 뭐냐? 불신앙해가지고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 물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 하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쳐다보는 자는 누구에게 산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응?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 은혜를 주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놨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게 뭐지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가 안 터진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것이 나와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조금 어려움 당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렇지.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지. 그렇죠? 저 말씀 전하는 목사나 나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지. 그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여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고레니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면서 이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 바벨론에서 은혜를 받고 나와요. 은혜를 받고 나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반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왜냐 거기 우상숭배하는 남자들을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렇죠? 빌립이 찾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 불량 아니더라고 보니까 농약 잡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천향대학병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며느리하고 아들 집이 바로 무당집하고 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가봤어요. 이렇게. 가서 그 옆 전에 부여 와서 그 길에서 200만 원 가지고 또 붙었어요. 근데 무당하고 같이 옆집에 살으니까 갔더니 무당이 그 뭐 잘못해가지고 어디로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박대선 성도님 아들하고 며느리만 있더라고요. 물론 박대선 성도님이 왔고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을 모아놓고 그 밥상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박대선 성도님 아픈 것도 그렇죠? 그 아들 며느리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손자가 지금 어디 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죠? 그 얼마나 그 가문의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복음이 정말 들어갔다. 그 며느님이요 메시지를 너무 잘 듣더라고요. 무당하고 같이 옆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해라. 그렇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렇죠? 솔로몬을 시켜서 세웠지요. 아브라함을 시켜서 단을 쌓게 했지요. 그렇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성전을 재건하게 했지요. 또 누가 했지요? 헤롯이 46년 동안 또 졌지요. 거기에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만 마귀는 빠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3장 20, 21절에 보면은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렇죠? 20절. 21절에 뭐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혔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사람이 돼서 가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축복을 받고 단을 쌓는데 새는 쪼개지 않고 그때도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사를 시키는 게 뭐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어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 중에 그럽니다. 네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핏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죠? 그 사랑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는 성막이고 다윗에게는 성전이고 그때 성막을 지면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죠? 그 교회는 뭐냐? 결국은 이 성전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 완성하심으로 3일 만에 완성하심으로 부활하심. 그렇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됐다. 엄청나지요? 그때부터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약속하신 그 교회가 여러분과 저라.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서 그렇죠?
신앙의 고백을 그리스도를 알게 고백해놓고 그렇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해놓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반석과 같은 교회고,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천국문의 열쇠가 열리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요. 그게 바로 교회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237의 빛을 바치는 이런 축복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하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 2절을 이게 참 다시 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내 교회를 네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 제가 구두례를 갔다 왔, 국가축제를 갔다 왔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 영적 사실을 보란 말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왕 이름이 있는 곳, 그리스도를 완전히 놓친 그곳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고백을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항상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 영적인 눈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아, 우리 집에도, 우리 가문에도 필요하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구나, 이게.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거는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닌 신앙 고백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확실히 천국 간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가냐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안 가냐고. 땡.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겨자씨만큼만 받아도, 로마서 11장 32절에 이 축복을 받으면, 그렇죠?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희 고백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막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 39절. 사망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칼날이나 무슨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연결된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16장 20절이 중요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절,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모임을 주장하고 계시다. 200명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 됐다. 그렇죠? 그런데 환경을 싹 바꿔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놨다.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모인 것이 완전히 매장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내려왔다. 그렇죠?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취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그리스도만 못 들으면 돼.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6월절 양의 피만 붙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붙드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과 제가 확신이 되면은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 성전 건축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알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도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도. 얼마나 성공했냐? 바사 왕국에서 유다로 총독으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건드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쓰도록 해버려요. 여러분과 저를 건드린 것처럼 우리를 건드려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니까.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과 저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바사에서 교환한 지도자다. 왜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 느헤미야가 왔겠어요? 말씀 회복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은혜거든요. 은밀한 곳에 문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 오신다. 이게. 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은혜는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빛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의 책임자로 이 총독이 와가지고 뒷받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쳐라. 성전은 에스라가 졌는데 그 다음에 또 성벽을 지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집트에 쳐들어와요. 그 당시는. 그래서 또 벽을 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 하나 회복하려고. 예배 하나 회복하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3일 만에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올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됐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은 관심이 복음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 15절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갔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살려놔요. 그렇죠? 아, 이렇게 사단이 암몬, 호론, 사마리아인들 통해서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방해하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을 통해서 이제 방해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시다 왕을 허락을 받을 때 4개월 동안 그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유다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하냐? 애를 노예로 팔아먹도록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 그러니까 뭐 또 성전 지려고 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지 흉년이 와버리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냐?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를 일순에 받아요.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신앙생활을 놓고 기도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가련했던지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돌아가서 제가 이 성벽을 건축해서 성전은 허름하게 전놨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다니까요. 총독으로 파송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축을 했는데 4개월 전부터 기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요? 잘 보세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만큼 반대한다니까. 그렇죠. 근데요 52일 만에 완성돼 버렸어요. 너무 급하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 역사해 버렸다니까. 그렇죠. 이 예배 교회를 짓는 데는 20년 걸렸거든요. 와서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방해했어요. 근데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성벽을 짓는 데는 50일밖에 안 걸렸다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방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산발란, 또 이스라엘을 이간질시켰던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 아시지요?
이방 사람이 섞여졌기 때문에 우상으로 생명 내놓고 방해하죠. 근데 백성들도 원망이야. 성전에 동원되다 보니까 농사 인력이 없어요. 흉년으로 바사에 또 조공을 바치거든요. 백성들은 빚에 쪼들려가지고 재산에 합류당하고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어.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 이 바사의 재물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성벽을 완성하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뭐냐, 이것이 돼야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이요, 자기를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전경체는, 성전은 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난 상관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피값으로 산 것이 됐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고린도서 6장 19절.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잘 보세요.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출애굽은 뭐냐? 아브라함이 피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새를 그냥 피를 안 흘렸지요. 그래가지고 430년 동안 살다가 피 6월절 양피 바르고 나오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단을 쌓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6월절 양의 피,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출바벨론을 통해서는 성전을 져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응답할게. 그렇죠? 출로마는 뭐냐? 현장을 살려라. 그렇죠? 로마를 살려라. 로마도 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 성령 충만하면 땅과 증인된다고 그랬죠? 237의 빛. 출애굽은 그리스도요, 출바벨론은 성전 하나님 나라요. 예배는 출로마는 뭐냐? 현장을 살리는 전도구나. 여러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바로 교회의 언약, 예배, 그리고 전도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냐? 삼원을. 예배 드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복음이 내가 예배에 성공한 것이 되도록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받은 것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아주 쉽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장에 증거 주신다 할게요. 제가 우리 박대선 성도님 그 자녀들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있지만은 기도하는데 찬스가 딱 생긴 거예요. 박대선 성도님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아들 며느리한테 복음을 전할 증거가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주 제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대화가 잘 열렸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배,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치는 그리스도, 예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출바벨론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출로마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사도행전 1장 138절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